요즘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은 젊은 사람도 나이 드신 분도 건강식품약을 엄청나게 많이들 먹더라고요. TV에서 보면 그 연예인들 보니까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친구들 보니까 약이 막 한 10개가 넘게 막 건강 보조식품을 먹어요. 이렇게 건강에 우리가 힘을 쏟고 애를 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에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십몇 년을 헬스로 열심히 운동을 했고요.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수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동네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수영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배우는데 엄청 힘이 듭니다. 잘 이렇게 되지도 못하고 애를 쓰는데도 이게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고 굉장히 고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실력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이 어깨가 이 팔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약간 아프더라고요. 심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팔을 돌릴 수 없도록 너무 아파가지고 수영 자체에 그 자체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 파스를 붙이고 지나고 나니까 이게 팔이 이제 나아서 다시 또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몸이 있지만은 한 부분만 살짝 아파도 온몸 전체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전체가 균형 있게 건강해야 돼요. 영적인 내면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건강한데 어떤 부분은 건강하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보기에는 표시가 안 나요. 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본인은 느낄 수 있죠. 내가 지금 온전히 영적 내면이 문제가 있어서 치료되지 아니함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적은 부분이지만은 그게 치료되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영해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나와서 그 모습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부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심과 회복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잖아요. 그 사람을 볼 때 멋있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보면 왠지 그 앞에 약간 마음들이 움츠러들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한없이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왜? 우리 영적인 눈이 트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그 영적인 눈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왔지만은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자기를 온전히 내어서 이 세상에서 구제불능인, 어떻게 손 써도 안 될 그 인간들을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인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 이 땅에 오셨는가 좀 살펴보면서 또 은혜 받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기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허물을 해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영위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신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게 마땅한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영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뭐가 사라지냐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가를 내가 상고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불평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시기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관계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이 되면 이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차원이 아니에요. 그 아픔과 고통, 질고를 우리가 겪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조금이라도 인간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느꼈다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더 크더라고요. 그저 받았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질고 그 상처를 예수님이 다 겪으시고 우리는 그냥 그저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를 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좀 가치 없게 느껴지는가? 너무 쉽게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내댕겨 쳐버리고 말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서 돈을 받았으면은 돈의 그 가치를 좀 모릅니다. 그래서 돈을 회피 쓰죠. 그러니까 부모가 피땀 흘려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냥 부모가 용돈을 내게 주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니까 그냥 내가 자유롭게 돈을 막 쓰는 거죠. 근데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돈이 엄청나게 힘들게 벌어지니까 이 돈을 함부로 안 쓰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우리가 받았을 때의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이렇게 받은 구원을 내팽개치지 않을 텐데 너무 쉽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팽개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은혜, 주님이 당하신 이 상처와 고통과 질고와 아픔을 우리가 현실성 있게 좀 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엄숙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느낄수록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시련이 닥쳐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더 큰 사건 가운데 우리는 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내게 닥쳐온 이 과정의 큰 과정들을 피부적으로 내가 느끼지 못하면 그때 내 현실에 벌이는 일 그 자체를 보고 불평하고 또 우리가 외면해 버릴 때가 많이 있답니다. 불만을 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불평 불만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게 이런 현실이 닥쳐오냐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의 눈이 트인 사람, 이 질고, 이 고통, 이 상처, 이 아픔을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모든 일어나는 일을 감사로 해석해요. 불평을 갖는 게 아니고 불만을 갖는 게 아니고 감사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아유 오늘 재수가 없게 저 사람은 또 왜 내가 멀쩡히 가고 있는데 내 옆으로 와가지고 사고를 나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푸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큰 사고 나지 않아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고통을 받으셨어요. 고통. 이 고통, 아픔, 상처, 질고, 시련,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고통이었어요. 그 고통을 우리는 못 느꼈죠.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고통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몸으로 오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치욕을 당하는 그 고통, 그 아픔, 이런 말할 수 없지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몸소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다 감싸주기 위하여 주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 고통은 주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상처와 고통을 입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아픔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옆구리에 찔리는 그 고통 가운데 왜 서야만 했는가?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가치가 사소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붙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세상의 금은보화로도 가치로도 평가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피부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감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충격적인 은혜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점점 다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아끼고 있는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그냥 책에 나온 글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글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사랑의 사건이에요. 사랑의 사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게 아둔하고 둔한 우리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해주라고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확증이다. 확증. 사랑의 확증이다.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게 확증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확증의 표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치유하십니다. 5절 말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인간 스스로 주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인간 스스로 주님께 나갈 수 있겠냐고요. 인간 스스로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갈 수 없어요.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얘기합니다. 확고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중심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치료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계시고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있지만 영적인 치료가 되지 아니하면 회복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어루만지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늘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치료되면, 영적인 치료가 회복이 나타나면 송아지가 치료돼서 뛰는 것처럼 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주의 일을 할 때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이 치료되지 않냐고 회복되지 않냐면 주의 일이 버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내게
침투해서 나는 이거 하는데 저 권사님은 더 직분이 높은 좋은 분들은 왜 안 하지? 라고 계산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잊고 있으면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움켜쥐고 자기만 끙끙 앓고 있으면 절대 치료되지 않습니다. 오픈해야 돼요. 오픈. 그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오픈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문제를 갖고 상담사에게 가서 문제를 얘기할 때에 상담사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문제를 오픈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상담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오픈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하나님은 직접 들으시고 순수한 우리 마음을 오픈하고 들으시고 하나님 직접 개입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문제 가운데 해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죠? 닫고 있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오픈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게 있어요. 내가 다 내려놓고 오픈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럴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있으면 해결 안 돼요. 내 문제를 오픈해놓고, 물론 전부 오픈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그 문제가 문제로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푼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당한 그 고통과 질고와 아픔과 상처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세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